사람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평이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사람은 일생 사람과 관계하며 살지요. 사람을 통해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쭤봐요. 무엇 때문에 힘드시냐고. 그러면 거의 열의 9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직장에서 일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또 부하 직원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죽고 싶어하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제일 큰 원인이 사람이에요. 도대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 같지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알다가도 모를 자예요. 저분이 저랬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만 그러나요? 나 자신도 어느 때 보면 나에게 이러한 면도 있었나? 사람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상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만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이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인간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람에 대하여 두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말씀하세요.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 두 면을 같이 이해해야 치우치지 않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라 심각한 죄인이에요. 암으로 따지면 말기예요, 말기. 사람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생각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선으로 기울리는 게 아니라 악으로 기울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 여러분, 뭐가 더럽지요? 옛날에 화장실 보면 냄새나는 화장실, 썩은 비료 냄새 맡으면 참 쉽지 않지요? 근데 성경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분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어요. 자신의 생명이 은인이라 할지라도 유분리에 따라서 배신하고 핥히고 갈 수 있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평생 함께 한 입을 덮고 자겠다고 결혼했지만 뭔가 틀어지면 더 이상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원수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믿었는데 설마 이 사람만큼은 나에게 안 그럴 줄 생각했는데, 그래서 마음을 주었는데 배반당한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면 상처가 덜 될 텐데, 가까이 있는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핥히고 갈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어차피 죽으러 오셨어요. 누군가를 통하여 주님은 팔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저 바깥에 있는 로마 군병이나 주님을 증오했던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버림받았으면 상처가 덜 될 텐데, 하필이면 3년간 같은 밥을 먹고 함께 살면서 사랑을 쏟았던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요. 성경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성취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하여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배반을 의미하는 그 당시 관용구예요. 누가 발꿈치를 들었습니까? 신뢰하던 자. 함께 내 떡을 나누어 먹던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의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마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시편 기자가, 아니 우리 모두가 겪는 일반적인 일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일은 다 우리가 겪는 그 일을 대신 겪으셨거든요. 근데 주님의 배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겪는 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게 우리가 겪는 아픔을 그분도 겪으셨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핥힘을 당하는 아픔일 겁니다. 타직에서 선교하시는 이종본 선교사님 작년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감옥에 계시다고 그래요. 경찰에서 이종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을 빼앗으려고 재정 비리를 일부러 만들어서 구속시켰대요. 그런데 그 일에 연루된 사람이 그 병원 원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이종본 선교사님이 믿고 제자 가운데 가르쳤던 사람 가운데 신뢰할 만하니까 세운 거예요. 현지인 중에서. 그런데 그가 KGB와 결탁해서 허위 정보를 만들어 선교사님을 고소한 거예요. 오늘 성경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왜 이런 일들을 겪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 매스컴에 나오는 그 사람이 죄인이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죄성은요, 히틀러도 나오고 김일성도 나오고 유영철도 나오고 가론 유다도 나오고, 상황과 여건이 적당하게만 형성이 되면요, 이 속에 있는 이기성은요,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진짜 주님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는 얘네들이랑 달라요, 주님. 저는 용기 있고 저는 주님 진짜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지만 쫓았어요. 왜요? 진짜 주님 사랑했으니까. 또 자기가 한 말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이 저쪽에서 철썩철썩 따귀를 맞으시고 무시무시한 로마 군병이 윽박을 지르고 더 이상 자신 편이 없는데 예수님은 초라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옆에 있던 누가 너도 저와 한 패지라고 하는 순간 그 두려움에 짓눌려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죠? 내가 저주하여 맹세하는데 나는 저 사람 몰라요. 그때 꼭끼요 하고 닭 울음소리가 들려 그는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여러분, 사람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나는 안 그런데 쟤는 그래 라고 하면 안 돼요. 제 방에 올라오신 분은 조금 의아해하신 택을 보셨을 거예요. CC 카메라 녹화 중. 제 방 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 간사님이 언제라도 스마트폰으로 제 방 내부를 볼 수 있어요. 왜 설치했냐면요, 조심하려고 설치했습니다. 왜요?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아예 설치해 놓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카메라 감시하고 제가 그 안에 물론 이제 제가 앉는 책상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거기는 아닌데 그 안 중앙 내부는 늘 제가 조심하려고 그렇게 설치했고 이사 가서도 역시 설치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겸손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나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늘 목사인 저도 똑같은 죄성을 가졌잖아요. 늘 조심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부분을 늘 인식하고 대해야 돼요. 내 안에도 죄성이 있고 선해 보이는 이분 안에도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대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누군가를 너무 믿고 너무 의지하고 기대는 거는요 신앙의 바른 태도 아닙니다. 실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 그래서 의지하고 늘 그 말을 경청을 했던 분들 가운데 가까이 하니까 실망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뭐 90%는 좋지만 고개가 갸우뚱하는,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근데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그러한 면들이 이게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귀한 분인데 왜 저런 면이 있지?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면이 있어. 인격적으로도 연약한 면이 있는데 사랑하는 거야.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면이 있어도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안 그런가요? 어제 선화목자교회에 가서 제가 강의를 잠깐 하고 왔는데 이제 강의 끝나고 그 담당하는 그 여자 장로님과 또 전도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 어머님이에요. 밥 먹다가 그 장로님이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 아이는 참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꾸 만나자고 한대요. 귀한 홍정일 목사님 이런 분들도 너무 딸을 좋아해서 꼭 오면 들려라. 내가 밥 사줄게. 그리고 용돈도 줄게.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아니 얘가 그렇게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어른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돼 해도 굳이 연락이 오지 않는 한 잘 안 간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엔 그런 면이 있으셨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뜨끔했습니다. 다 아는구나.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으려고는 했는데 제가 그랬죠. 지금도 그래요 그랬죠 제가. 그런 면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오해라기보다는 좀 저런 면이 있네. 제 안에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왜 막 어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이렇게 못하는 그런 면이 제 안에 있어요. 뭐 그런 면만 있나요? 제 안에 또 예민한 면이 있어서 우리 교역자들과 이렇게 대하면 어떤 면은 뭐 제가 이렇게 책망도 하고, 물론 그런 기능은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담임 목사로서 또 잘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좀 너무했나 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원서를 내시는 분들이 이력서에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알려졌으니까 막 여기 가면 우리 강대영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뭐 예배드리고 싶다 뭐 이러면은 보고 이게 얼마 갈까? 같이 하면은 뭔가 안 맞는 점도 있고 또 실망스러운 면도 있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 뭔가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게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예요. 물론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늘 사람을 생각하면 불신하고 또 마음을 닫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의 실수를 받아줄 스페어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왜냐?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늘 여분, 주머니 하나를 두셔야 돼요. 저 사람 저런 부족함이 있네라고 할 때 그렇지, 그래 부족함이 있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이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그런 인간 이해를 해야 우리는 정말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실은 그러한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아요. 이 청소년들에게 누가 제일 싫냐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아버지, 그 다음 어머니 이렇게 형성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막 부딪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은 상처가 크더라고요. 왜? 가까이서 겪었고 또 하나는 기대가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연약한 분이고 어머니도 연약한 분이지라고 하는 인간 이해가 제대로 되면 그렇지 않을 텐데 너무 기대치가 높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뭐 부모님에게 학대받은 적은 없어요. 뭐 어머님 저를 가장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실 때 저를 이제 데려간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 저를 키우기 힘드시니까 초등학교 때 이 집도 갔다가 저 집도 갔다가 하는 일이 생겼는데 좀 이렇게 제가 철이 들면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또 어느 시기는 이제 아버님에게로 가라라고 했는데 아버님도 나 못 키우겠다라고 했을 때 마음 안에 상처가 깊게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면서 어떤 인식이 들었냐면 부모님들도 힘드셨겠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었겠다. 내가 그 상황이라도 쉽지 않았을 거야. 더군다나 부모님 그때 예수님 안 믿으셨을 때였잖아.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요,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더 많이 수용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에요.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겪을 때 물론 속상하지요. 또 아쉽지요. 그러나 그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당한 게 아니고요. 실은 나도 그에게 상처 주었습니다. 가정학에서 보면요. 상처를 받기만 하는 법은 없대요.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직접 내가 치지는 못해도요. 다른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복수합니다. 밥을 안 먹던지, 머리 싸매고 눕던지, 쌩 하던지. 왜요? 내가 힘이 약해서 대들 수는 없지만 나 당신에게 뭔가 어필한다. 너도 힘들어라. 이게 쌍방간에 그런 일들이 주고 받는 거지요. 이게 참 우리의 아픈 현실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부족한 너희들인데 서로 불쌍히 여겨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 힘들지? 너 상처받았지? 실망했지? 그런데 쌩하지 마. 친절하게 돼 그래도. 그리고 불쌍하게 생각해. 왜? 너도 그도 다 연약한 자들이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고 용납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해야 된다. 또 주님은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닫으면요, 하나님과 맡기더라고요.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면 심령이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맡겨버려요.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내게 아픔을 줬지만 축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주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되게 강조하십니다. 주기도문 그 다음에도 곧장 하신 말씀이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부터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 예를 드셨죠. 100억 원의 빚을 졌는데 용서받았다. 근데 가다가 1000만 원 빚진 자를 막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둘 때 100억 원 용서했던 그 임금이 그 모습 보고 그를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용서해야 된다. 이 가운데 깊이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마음을 닫고 더 이상 그 얼굴을 보지 않고 같은 집안에 살지만 말을 섞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그러한 관계 가운데 빠져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그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풀어지는 은혜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한 측면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구나. 자,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썩어 부패한 존재면 버릴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들을 보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기이해요. 아니,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지요? 십자가에? 아무리 전지전능한 분이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
자식 새끼를 십자가에 죽게 해야 된다. 뭐 그 정도도 아니죠. 뭐 내 자식 새끼가 한 1년간 고생을 아주 지질이 해야 저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것도 못 바꿔줘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했을까? 또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성경 마지막 피날레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어찌하든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이고 그게 창조 이야기이고 그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찬양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이찬수 목사님 비슷해졌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기이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 망가졌어요. 집 나가서 조폭이 돼요. 더 이상 내 자식 같지 않게 돼서 결국 감옥에 갔어요. 엄마가 그 자식을 만났다고 해보십시오. 세상은 다 손가락질해도요, 엄마의 눈에는 죄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어릴 때 빵긋빵긋 웃었고, 어떻게 젖을 빨았고, 그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형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망가졌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 교도소에서 복음 전하는 간증 보면요, 참 감동적이에요. 인생 막장,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 들어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악에 찼는지요, 자기 눈을 바늘로 꿰맨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야기 못해요. 막 바늘을 막 삼키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해서 교도관들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당해봐라, 이러한 마음으로 얼마나 악에 찼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성령 받고 그들에 대한 눈이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면 막 그들이 막 쌩쌩대한대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그만 만난다 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그래도 전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까? 90년대 중반 전 국민을 가장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사건이 지존파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 분노가 가득해서 잘 사는 사람 다 죽인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 부부 죽이고 태운 다음에 인육까지 먹었잖아요. 그들이 잡혀 들어갈 때 카메라를 향하여 압구정 야타족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어머니 못 죽여서 한이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전 국민이 경악을 했고 정말 욕을 했습니다. 이 나쁜 XX. 진짜 쟤네들은 인간이 아니다. 근데 그 보도가 한참 나올 때 어떤 집사님 마음 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주님, 쟤네들은 안 됩니다. 욕먹습니다, 국민들한테. 근데 성령님이 자꾸 감동했는데 면회는 안 됐대요. 왜냐하면 워낙 중범자라.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들이 마음을 열고 6명 중에 5명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이들 사형당할 때 거기 기독교 간수들이 그 장면을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립니다. 나의 집 재산을 교회 설립에 기증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시신을 의과대학 실험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는 이도 있고, 병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데 막 방언받고 마지막 형장에서 그 집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하얀 운동화 뒤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 그 말씀 적고, 그리고 6명 중에 5명이 진짜 너무나 아름답게 사형 당하고 천국 갔대요. 좀 말이 안 되죠. 우리 같은 정도의 죄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 회개해, 그래도 봐줄만 하잖아요. 뭐 우리가 인육을 먹었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쳐다보면 혐오스럽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포기치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망가졌지만 솔직히 그들이나 우리나 본질은 똑같아요. 거기는 그게 더 활성화되는 환경이었고 우리는 그게 숨겨졌을 뿐인데 본성은,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돛진 개찐입니다. 주님은 뭐를 보시냐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십자가를 지시도록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인간 이해입니다. 극악한 죄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제가 전반부에 했던 말과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전반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고. 왜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망가져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인내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작용되어 그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했죠? 그런데 기가 막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5장까지 베드로가 다시 제사장들, 사두개인 그 법정에 출두한 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들의 위협 앞에 3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라. 나는 이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3번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주고 인내하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주님 만나고 참 많이 넘어졌거든요. 같은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회개도 좀 뻔뻔해야 잘합니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개 숙이고 더 이상은 주님 못 하겠습니다. 자포자기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시더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너도 너를 정죄치 마라. 너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그냥 툭 털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다시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나와 함께 가자. 정말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 때문에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그 죄를 안 져졌을까요? 아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주님께서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만약에 그때 한 150번쯤 됐을 때 주님의 인내의 한계를 다다라서 진짜 안 되겠다. 너는 아니다. 너는 애가 너는 상처도 많고 너는 아니다. 그래서 그 순간 주님이 저와 절교했다면 수지선화 목자교회는 없는 거예요. 인내하셨기 때문에. 왜? 저에 대한 기대를 너
부족하지만 지금 넘어지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내가 너를 기다리면 언젠간 네가 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용서를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난 그거를 믿고 기대하고 그 믿음과 기대 때문에 오늘도 인내한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너도 그렇게 사람을 대해라. 여러분, 사람과 부딪히면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교회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세상 생활은 안 했지만 바깥에서는 뭐 좀 다투고 문제 생기면 술이면 된다. 술이면 이렇게 저녁에 김 과장, 부장님 잘못했습니다. 짱 브라보 우리 그냥 그런 거야 하면서 이제 막 노래방 가서 하면 이게 그래도 이렇게 풀어져요. 근데 교회는요 무덤까지 갑니다. 이게 어려워요. 네, 또 기대치가 높으니까 교회는 안 그럴 거야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참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이 자꾸 닫혀지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또 가정은 더 심하지요. 왜?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애증이 또 있잖아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하나님만 믿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는 것만 신앙이 아니에요. 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죄인을. 그러나 그냥 죄인이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도, 교회 관계 안에서도. 물론 찔러요. 못됐어요. 상처 줬어요. 그런데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의 보혈이 있고 주님의 용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것을 끌어안고 부대끼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듯 주님이 나를 품으셨듯이 그렇게 부대끼면서 주님 나라 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너 그냥 나만 바라보고 그 사람 자꾸 만나면 부딪히니까 그냥 조용히 교회 왔다가 배고프면 조용히 식당 가서 혼자 밥 먹고 이렇게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가면 그 상처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말 붙이지 마. 오늘 담임 목사가 뭐 인사하라 그거 속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새 계명을 준다.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압축해서 나는 새롭게 너희에게 명한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반하고 핥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희생하는 사랑. 내 것을 희생해서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려면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지난 제자훈련 인카운터 마지막 시간에 한 자매님이 나와서 결단형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을 해야 실천할 것 같다고.
가정에서 아버님에게 많은 상처와 억압을 당한 자매래요. 그런데 내가 이 인카운터 하고 자꾸 마음에 하나님이 아버님에게 가서 발을 닦아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선포한다고. 그리고는 지난 주일날 본인 친정에 가서, 참 쉽지 않잖아요. 그 관계가 쉽지 않은 아버님, 아버지 발 주세요 하고 발 닦는 것, 아버님도 솔직히 민망하고 본인도 부담스러운데 감사하게 아버님 발 닦아드리고 어머님 발까지요, 눌려 살아오신 어머님까지 닦아드리고 오셨다고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잘한 일이죠. 제자훈련 제대로 받은 거지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면 아버님이 그 순간 바뀔까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그러면 그들이 바뀔까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의 마음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섬기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주님의 긍휼이 부어져요. 그래서 내가 깊이 은혜를 받는다라니까요. 마음을 딱 닫고 그냥 아유 저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얼음같이 돼버려요.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 그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가서 은혜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손을 내밀고 발을 닦아주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비결을 압니다. 주님께 가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드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더라고요. 우리의 감정은 쉽게 안 열려요. 특히 상처받으면 감정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잠깐 이렇게 움직이지만 딱 돌아서면요 이게 안 풀려요. 이 감정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 힘, 내 율법적인 당위성 가지고는 무거워요.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가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주님, 이거 안 돼요. 주님, 어려워요. 주님, 주의 마음을 주세요. 주의 사랑을 주세요. 주님의 멍에가 내게 주어지고 주님께 배워지게 되면 그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네가 나의 제자인지를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 2부 때 부르지 않은 찬양인데요. 자꾸 찬양이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한번 불렀었죠. 요엘에게라는 찬양인데 찬양 잘못했네. 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뵀을 때 하나님이 이 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시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고 또 그 눈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생수하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혹시 단절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부모님과 또는 누군가의 관계 안에 굳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또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를 이해해라. 그도 아프고 그도 힘들고 그 안에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나의 사랑과 내가 지은 그 태초의 형상이 있단다. 너 내가 바라보듯이 그를 바라볼 수 없겠니? 나의 마음을 구해라. 네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안다. 나의 마음을 구해라. 너의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갈라진 곳이 다시 메워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내가 그것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상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다친 관계를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굳어진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갈라진 것들을 주님 내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마음은 너무 아파요. 주님 나는 너무 힘이 들어요. 오 하나님 고향을 덮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굳어져 있는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 화평이 임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도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닫혀있는 것들, 얼음처럼 굳어져 있는 그 모든 상한 것들을 녹여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주셔서 가정 안에 맺힌 것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평생 함께 살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이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 발을 씻기게 해주십시오. 부모님과 막혀있는 우리의 상함을 주께 드립니다. 그분들도 연약하고 그분들도 아픈 분들입니다. 하나님
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배신과 충격과 참담함으로 국민들이 하나님 황망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덮어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잘못된 의지, 잘못된 기대 속에 아버지, 저가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그도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덮으소서. 남북한을 덮으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열방에 증인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일주일의 삶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 순종하며 화평케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세임 주시고 기뻐 뛰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실지어다.